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뜬금없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줘.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거듭난다라는 이 세 가지는 엄청 긴밀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엄청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천국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정말 천국 같아. 우리 집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천국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있으면 우리가 바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게 상당히 이제 힘들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싱가포르안이 되려고 싱가포르 국적을 얻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하면 보여주던 게 이제 여권인데 우리나라 여권은 녹색이잖아요. 싱가포르 여권은 이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갖고 오면서 이제 드디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군요 막 얘기하면서 다른 국적이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럼 어느 국적이나 우리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주권을 받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출생지 우선으로 시민권이 매겨져요. 그리고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태어남으로써 그냥 그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어느 부모에게 태어날지라는 것을 사실은 선택할 수 없어요. 수동적인 거죠. 근데 세상에 내가 이게 자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태어나지는 것.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분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주님밖에 믿을 것이 없구나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주님 말고도 많이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세상에서 듣잖아요. TV, 유튜브,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요. 다이어트에 관한 메시지도 나만 따라하면 건강해질 거고 이 약만 먹으면 체중이 빠질 거고 이런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요. 나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통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메시지죠.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숨어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닌 거죠.
수많은 그 메시지가 철저하게 사실은 이기적이라는 것, 탐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막연해지는 순간, 아무것도 내가 믿을 것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것, 내가 뭔가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지는 거죠. 그분을 통해 나아지는 것, 그분의 우리를 낳음으로써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거듭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위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바로 거듭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태어난, 부모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존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은 존재가 거듭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이제 뭘 가지고 오셨냐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든 생명의 단생에는 뭐가 있죠? 새로 뭔가 낳는다. 우리가 뭐 동물도 뭘 낳고 사람도 자녀들 낳잖아요. 뭔가 낳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 있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에 뭔가 낳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 없이 생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랑 없이 태어난 생명은 진짜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사실 비극인데, 여러분, 고귀한 생명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그 반대죠. 자기 희생과 헌신이 곧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이 엄청나게 고귀한 이유는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자라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거대한 사랑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생명되어 가려면 어디선가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갖춘 가정들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친구는 정말로 모든 걸 다 갖춘 가정 안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가정은 부모의 욕심 아래에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이제 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자 아래에 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통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은 희생이라는 이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지만, 이 세상과의 가치와 너무나도 동떨어지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희생을 해야 하냐고. 온 세상이 별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이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가치인가, 제일 고귀한 가치인가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니고데모는 엄청 대단한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했고, 국회의원이었고 교수였지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넘겨주면 니고데모가 이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 엄청 유치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치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느끼는 이것은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다시 태어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최고 명문대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었고 나중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향품을 많이 쓴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인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로는 할 수 있는 대답이 이제 고작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엄청 많지만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이해를 못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왜 이런 걸 모르냐고, 물과 성령으로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네가 왜 이런 걸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은 너 정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네가 왜 이것을 몰랐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넘겨주시면 에스겔 36장 이제 24절과 2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제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맑은 물을 뿌릴 거라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또 말해줬는데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뭐죠? 물은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데 모든 생명은 사실 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물로 보니 뭐 이런 마음 사실은 뭐 웃긴 말인데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세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다 벗어 던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고 물속에 나옴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걸어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와 성령으로서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은 6절과 7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그냥 믿어라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초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생기를 넣음으로써 육과 영이 하나 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됨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리되지 않는 이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새로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준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어야 자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영과 혼을 붙여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어야 자유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는 자유지만 사랑하면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정을 예로 들며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를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자유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가정은 지옥이 되고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자유라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써 완전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것. 자발적인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완전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사랑함으로써 진짜 자유와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질문했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이 무엇냐면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충분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지금이야 바람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디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바람은 완전히 그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누구든 다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바람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11년 전에 이제 하는 주님을 만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정직하고, 저보다 더 많이 성실하고, 저보다 더 많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이 많은데 그들 중에도 이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이 사실 변화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변하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 변화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변한 그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뭐냐면 우리는 내가 뭘 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똑같은 가정도, 똑같은 현실도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눌 수 있는 거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곳은 지옥 같은 예배의 장소가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